얘들아, 어제 큐티온 들어온 사람, 큐티온 저녁 7시 때. 오, 다 있어. 우리 유년부 지금 온 친구들 다 있네. 좋아요. 난 이 중에서 상품 받았다. 상품을 받았다. 아니, 바나나 우유도 받았다. 바나나 우유는 다 나눠줬을 텐데. 네, 오, 좋습니다. 어때, 큐티온 재밌었어요? 다음에 하면은 또 참가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4월 달에도 큐티온 진행하니까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큐티를 하다 보면 또 푸짐한 상품을 받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년부 예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첫 번째 곡으로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우리 함께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곡으로는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름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친구들도 다 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합시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율동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네, 우리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 왕이가 아니고요 사도신경 함께 외우고 우리 임내 찬양하고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와 함께 찬양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채원이, 염채원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년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채원이도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해주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책 우리 친구들 다 펼쳐주시고, 느헤미야 우리 지난주에 봤었는데 지난주는 느헤미야 1장을 봤어요. 오늘은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선 738페이지에 있네요. 738페이지. 공교롭게도 지금 어른들도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님의 율법책을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우리 쭉 회복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 회복의 시간, 회복의 시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외할머니가요, 서울에 살고 계세요. 서울에 계셔서 저희가 종종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찾아뵙는데, 전도사님 집에서 차를 타고 약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저는 저 혼자거든요. 형제 자매가 없고 제가 외동아들이어서 아빠가 이제 차에서 운전을 하시고 그 옆자리에 엄마가 타시고 제가 뒷자리에 탑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이제 외할머니 집으로 딱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차에 딱 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건 아주 잘하고 있네. 맞아요. 안전벨트를 처음으로 무조건 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안전벨트를 맨 다음에 이제 어디로 찾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통 운전하는 사람들이 뭘 킬까요? 오, 잘하는데?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보통 이렇게 차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따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으로 그냥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외할머니 집 하고 딱 검색을 하면 외할머니 집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얘기를 해줘요. 전방에 5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운전하는 분은 가다가 50m 오케이 우회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내비게이션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외할머니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거를 제대로 못 듣고 외할머니 집을 이렇게 지나쳐 버렸어요. 외할머니 집이 여긴데 차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또 말을 합니다. 삐빅,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원하는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저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너뜨렸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는 것으로 지난주에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이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거는 물인데 이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마시는 술 혹은 음료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직접 술이나 음료수를 따라드리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먼저 그것을 맛봅니다. 먼저 이렇게 먹어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수에 독을 탑니다. 그 독을 탄 걸 왕이 마시게 되면 그 왕은 하고 죽게 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술관원이라는 사람이 미리 술이나 음료수를 깨끗하게 독이 없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이라는 사람들은 왕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왕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굉장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되게 정직하다, 내가 내 목숨을 맡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성벽 쪽으로 다가갑니다. 오늘은 안 부술 거예요. 오늘은 성벽 안 부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성벽을 드디어 완성을 시켰어요. 짜잔. 그런데 이렇게 저는 굉장히 쉽게 성벽을 완성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저기 있는 옆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하는 거야? 거기 성벽 왜 만들어요? 이렇게 방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을 완성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1절 말씀 모든 백성이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서 부탁을 해요. 이 에스라가, 우리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성전을 짓는 이야기의 본문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어디였냐 하면 에스라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에스라 말씀을 들었어요. 에스라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였는데 여기 나오는 에스라가 바로 그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으로 모입니다.
이 일제히라는 말은 마치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였지만 마치 한 사람처럼 모두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에스라한테 율법을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나와요. 이 학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학사라는 말도 어렵고 서기관이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기관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여러 나라의 말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말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말도 하고 그 옆 나라에 있는 아수르 말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많은 책들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책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학사, 즉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책을 직접 적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사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율법 선생님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한 거죠. 이 율법을 알려주는 일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쭉 이어졌으니까 아무리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지속이 되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얘기해보자. 제가 설교를 몇 분 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아마 대부분은 15분을 하거든요. 15분? 1시간이 몇 분일까요? 60분이죠. 전도사님이 15분 설교해. 근데 60분이 되려면 전도사님 설교가 4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백성이부터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우는지라. 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 슬픈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후회, 즉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슬픔의 눈물들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낸 게 다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거울과도 같아요.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성순이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니? 못 보니? 성순이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거울을 통해서 봐도 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도 같다는 뜻은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얼굴이 지금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예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슬픈 마음이 들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난번에 살펴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됐을 경우에 삐빅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많죠. 큐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됩니다. 혹은 우리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주는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더욱더 잘 기억해 주는 것, 공과 공부를 잘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믿음을 회복하고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배와 또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던 내용처럼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또 필요한 곳에 좋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같이 외우고요.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야 고로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가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가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채원이까지 오늘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우리 채원이 위해서 박수하도록 할까요? 채원이 너무 잘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하라 어디 있어? 하라야, 대표 기도다. 잘할 수 있지? 좋습니다. 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일단 선생님들께 드리는 광고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을 합니다. 뭐 예배 때도 이제 많이 광고를 드렸을 테니까요. 이제 꼭 참여해 주시고 새벽과 저녁 때 예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따라서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영유아부실이나 이렇게 다른 곳에 공간을 마련해서 부모님들이 말씀 듣는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끼리 좀 같이 뭐 놀고 또 잠깐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진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이게 온가족 큐티 나눔지를 지금 저희가 매주 하고 있어요. 어제 큐티온 들어온 친구들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 큐티온, 오, 많이들 들어왔네. 많이 들어왔는데 그 큐티온 중간에 죽은 나사로 사진 찍은 사진들 봤지? 기억나니? 그 중에서 또 참여한 친구
하준이 있고 아린애도 있고 예나네도 있고 그렇게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또 많은 상품 선물들을 드려요. 우리 매주 온가족 큐티 나눔지 부모님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큐티 나눔지 오늘 거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면 또 큐티한 내용들 다시 복습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혹시 모르죠? 큐티 나눔지 이벤트에 잘 참여하면은 아이스크림도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고 또 큐티 나눔지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큐티한 친구들 다 준비해 주시고 3, 4월달 레위기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또 꾸준히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큐티 자기가 한 페이지 펼치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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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안 나오네. 안녕. 아, 나 선생님 아니야.